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1년 정도 호주에 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호주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저보고 일본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요, 그러면 다시 저보고 중국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아니라고 말하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이냐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 외국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다 똑같이 생겼다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K-팝이나 또는 반도체 그리고 전자제품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하면은 이제는 성격 급한 걸로도 사람들이 또 우리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이야기로 어느 유엔기구에서 한 면접관이 영국 학생, 일본 학생, 미국 학생, 독일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 나라의 정신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영국 학생은요, 신사의 나라답게 자신의 나라는 신사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학생은요, 친절이라고 대답합니다. 미국 학생은 개척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학생은 근면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한국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좀 빨리빨리 질문하고 빨리빨리 대답 좀 합시다. 역시 우리나라는요, 빨리빨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요, 일본 사람은 조용하지만은 한국 사람은 늘 바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요,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외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어쩌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굳이 주일 하루의 삶에서 성경 들고 교회 오가는 그 주일의 모습을 빼면요, 남은 6일 동안의 모습은 불신자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을 시작하면은 내가 은혜 받고 세상과 다른 신자의 모습 속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빛이 되며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으며 로마 제국의 제일 행정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부산처럼 제2의 도시였습니다. 무역항으로 부유했고 로마 황제 숭배가 강력했습니다. 미신과 잘못된 전통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늘 세상과 타협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손해와 그리고 내가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는 사라질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요,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포기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생각이 달라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네가 사는 동안 가장 후회하는 일,
돌이키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마귀에게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요, 언젠가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성경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만 했던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거나 심판하실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늘 죄악된 생각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공의를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의의를 우리는 주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내 편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연약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요, 지난날 율법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칙으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그는 핍박하며 사는 것이 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원칙은요, 자기를 곤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학문이 더해가고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자기 생각에 갈등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불행해진다는 인생이 됨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노예처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과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로마 제국은요, 계급사회였습니다. 1인 황제를 필두로 그 아래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노예로 구분되었습니다. 마치 피라미드의 모습처럼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이 하류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시에만 노예들이 약 6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그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시 인구가 약 350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당시 로마시 안에만 있었던 이 노예 수는요, 로마 제국 전체를 펼쳐봤을 때는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많았던 그런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가 되는 경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일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경제적인 빚으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거나 노예로 팔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예들은요, 당시에 물건 취급을 받으며 주인의 속박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의 삶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마치 이 노예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묶인 인간은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오직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생각이 바뀜을 고백합니다. 바뀐 생각이 바로 은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사명을 주신 그 이유를 생각했지만은, 그런데 어떤 답으로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발견한 것이 있다면요,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원래 건강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과는요,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반드시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주장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생각에 대한 결과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금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이나 11조는요, 내 신앙을 증거하는 예물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선출할 때 지난 헌금 내역을 반드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보는 이유는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그것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헌금이 그분의 신앙을 전부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신앙 없는 분이 헌금 생활 또 11조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헌금 생활이 내 신앙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 헌금은요, 신앙보다는 고백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감사하며 또 지난날에 감사하는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연습하고 우리가 훈련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연습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매주마다 드린 이유는 내 감사의 생각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마음에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여전히 부정적이고요, 어둠과 불평의 생각으로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봐도, 어디 하나를 봐도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망할 세상에서 망할 인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말처럼 우리에게 생각처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생각하면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용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자세가 달라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면요, 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도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그 보는 것에 대한 그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뜻이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엘라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요, 이 3m 키의 골리앗을 보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 생각에 묶여버리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그들의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요, 이 돌멩이를 들고 나가면서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눈 감고 내가 돌멩이 던져도 맞힐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큰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을지라도요, 생각이 다르면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도 은혜의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고난에 대하여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은 단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은혜의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하심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생각이 변하고요, 시각이 변하면은 더 이상 고난을 이제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도 분명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소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옥을 유익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고난과 유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장 찾아온 그 육신의 고난의 의미는 모두 알 수 없지만요, 고난까지도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과정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의 자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에 찾아온 고난이 단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 축복의 그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른 광야 땅을 걸으면서 거친 들만 바라볼 때는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만 들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는 거친 광야와 그리고 황야란 그러한 광무지를 보면서 그들은 낙심하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고개를 잠시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지만은 단지 눈앞의 광야에 그들의 시야가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은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주의 블랙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핵융합으로 강력한 중력이 생겨서 주변의 모든 별들을 빨아들인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고난과 그리고 그 문제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문제만 보이고요, 잠을 자려고 해도 문제만 떠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문제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문제라는 그 블랙홀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만 보이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 위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내 삶의 그 순간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절망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담대함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손을 바라보시며 은혜의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의 자리를 향해 어찌 보면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의를 말하고요,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은 사실 모두가 똑같이 앉고 싶은 자리가 있더란 것입니다. 바로 돈이 생기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편한 자리, 쉬운 자리, 자랑할 수 있는 자리, 뭐 그런 자리들일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좋은 자리를 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세상의 이러한 좋은 자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그는 앉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에 나는 앉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아침에 눈이 떠져서 하루를 살기 시작했고 또 살기 위해 먹으면서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목적을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단지 자기 야망을 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자리, 얻으려는 물질, 누리려는 그 명예를 위해서 단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부모, 형제와 가족도 속이고 속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야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한 걸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목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 없는 것도 잘못이고요, 내 야망의 자리를 앉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도 잘못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잘못인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목적이나 야망과는 분명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단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느냐가 그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은요, 아무리 이루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다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목적은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함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904년 4월 4일이었습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 한 서양 선교사님이 조랑말을 타고 길을 갑니다. 바로 목포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포사이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동료였던 오웬 선교사님이 급성 폐렴으로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평 부근에 길가에 죽어가는 한 여인 나병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손과 발은 짓물른 상처투성이었고 걸친 누더기는 피와 고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위독한 동료를 치료하던 가는 길이었지만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이 죽어가는 환자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이 죽어가는 여인을 자신의 조랑말에 태우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자기 손에 붙잡고 있던 지팡이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마침 이 곁을 지나가던 청년에게 여인의 지팡이를 좀 집어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은요, 고름과 핏물이 잔뜩 묻은 이 지팡이를 붙잡을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너무나 간곡한 부탁에 이 청년이 어렵게 이 지팡이를 집어서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요, 그 지팡이를 붙잡고요, 묻은 피고름과 흙을 자기 옷으로 깨끗이 닦고는 여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과 가족들도 버린 이 나병 환자를 지금 낯선 외국인이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 모습에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날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훗날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작은 또한 예수라고 불린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사실 최흥종 목사님은요,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계모 아래 살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돈과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며 세상을 부정하고 원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삶의 목적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그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청년 최흥종은요, 주님을 그날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찾아온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 그날 1000평을 나병 환자 병원에 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 환자 수용 시설이었던 광주 나병원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최응종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되었고 또 광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된 목사님은요, 정부의 소록도 나병 환자 병원을 청원했고요, 소록도 환자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한평생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은종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감명받았던 또 다른 의사였던 신경식 박사가 평생 소록도에서 그도 나병 환자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한 사람의 거룩한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꾸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세상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내 삶의 모습은 세상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볼 때 화려하고 커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